보통 우리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결정적인 기회가 몇 번 정도 온다고 합니다. 이 몇 번의 기회 중에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잘 살리면 그의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자신은 모르는데 옆에 있는 우리들이 보면 꼭 안 될 것만 같고 꼭 실패할 것만 같은 그런 일들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을 뵐 때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지요. 우리 장기판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장기를 두는 두 사람은 그 판을 뚜렷하게 보고 있지만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면 그 장기판이 훤하니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훈수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럼 왜 어떤 사람의 인생은 이 모든 것이 실타래가 풀려가듯이 술술 풀려나가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이 실타래가 엉기는 듯이 그렇게 하는 것마다 답답하고 엉클어진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성경적인 답을 하나 든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열어주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바로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27편 말씀 보시면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 헛되도다가 세 번씩 강조가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인생이 좀 잘 풀린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삶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또 어떤 상황 속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미처 보지 못하는 것들을 꿰뚫어 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하나님께 책만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7절 말씀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생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 그 모두는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그의 인생에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4절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 달란트 비유 중에 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1달란트를 땅속에 묻고 말았습니다. 5달란트나 2달란트에 비해서 1달란트의 작은 능력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 그렇게 스스로의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 1달란트를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는 그냥 땅속에 묻어버린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은 그런 형편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능력으로 인해 열등감에 사로잡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능력이었으니 그 작은 능력으로 말씀대로 살려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성경 말씀 보면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려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포기하거나 배말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데 얼마만큼 작은 능력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원문의 문자적 의미는요, 능력이 거의 없는 것, 그런 뜻이 있습니다. 능력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시에 이 사회 경제적인 상황을 놓고 추측해 보면 아마 교회 안에는 경제적으로 많이 가진 자나 학문적으로 많이 배운 자나 정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그 교회에는 없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필라델비아 교회는 신분이나 지위가 변변하지 못한 사회 경제적으로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또 숫자적으로도 매우 적은 인원의 교회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사회 구조 속에서 타락하지 않고 순수하게 믿음을 지켰으며 세상 풍조에 굴하지 않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복되하셔서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인내의 말씀을 지킨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능력으로 얼마나 대단한 큰 일을 교회가 했겠습니까? 그 작은 능력으로 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다든지 아니면 그 필라델비아 교회, 그 지역에 있는 교회로서 지역 사회의 복지를 이 필라델비아 교회가 다 책임을 졌다든지 뭐 그런 큰 일들을 이 필라델비아 교회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만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느끼게 되는 분명한 한 가지는 그들은 작은 능력으로 시시각각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말씀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인내로 순종하며 작은 능력 때문에 못한다고 핑계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성도와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서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간혹 목회를 하다 보면요, 안타까운 사람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믿음을 지키면 그 바로 앞에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릴 것만 같은데 당장 자신이 처한 연약함, 부족함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신앙을 저버리고 그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 사기를 당해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사셨는데, 말씀대로 사셨는데 망신을 당해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속이시거나 우리에게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에 7절부터 12절까지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열어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한번 그렇게 대접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하는 것 주세요. 찾는 것 찾게 해주세요. 주님 열어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원하잖아요. 원하는 것만큼 우리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한번 대접을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끝까지 지키며 배반하지 않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배반하지 않는 모습은 도대체 그럼 어떤 모습일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들,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을 굳게 믿고 끈질기게 끝까지 주님 앞에 미어달리며 기도하는 모습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주어진 일에,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모습들, 내 삶에 아무런 이적이나 표적이 없어도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 인생이 잘 안 풀리고 시험에 떨어지고 기도 응답도 없는 것 같지만 변함없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들, 주변에 핍박이 있고 조롱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인내하며 끝까지 그 신앙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이 빌라델비아라는 뜻이요,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빌라델비아가 형제 사랑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진 자들이기에 혼자서 뭘 하기보다는 서로 힘을 모아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협력하고 동력하고 그렇게 해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간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형제 사랑이 있죠. 형제 사랑이. 형제를 사랑해서 함께 적은 능력들이 모여서 같이 협력하고 같이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주의 일들이 이루어가는 이 모습, 이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열려야 할 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이제 곧 12명의 자녀들이 17일 날 수능시험 앞두고 있습니다. 수능시험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 대학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렇죠? 또 대학을 졸업하는 우리 자녀들 취업의 문도 열려야 되고요. 또 결혼도 해야 되니까 결혼 문도 열려야 되고. 제가 요새 신방 다녀보면 많은 가정에서 이 기도 제목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또 결혼했는데 또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태의 문이 또 열려있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문들이 있어야 되고, 또 신앙적으로도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구원의 문도 열려야 되고, 우리 기도의 문도 열려야 되고,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기도의 문도 활짝 열려야 되고, 전도의 문, 선교의 문,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들이
열려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열린 문만이 아닙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기둥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전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성전을 지탱하는 기둥. 제가 간혹 기도 시간에 그런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게 합니다. 초대교회 기둥과 같은 사도 됐지 않습니까? 야곱, 예수님의 독생 야곱은 기도의 기둥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기둥, 베드로는 믿음의 기둥, 바나바는 화평의 기둥, 바울은 전도의 기둥, 말씀의 기둥. 이런 기둥들이 초대교회를 받치고 있었으니까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기둥이 흔들리면 그 성전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게, 얼마나 소중하게, 얼마나 든든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하나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 그 기둥에다가 기록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사회적으로나 국가에 충성한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을 말이죠. 그들이 섬기는 신전, 옛날에 막 기둥 엄청 크잖아요. 성지 수련을 가보거나 저 유럽에 가보시면 아무것도 없는데 허허벌판에 그냥 큰 기둥들만 막 서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전 기둥에다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충성한 사람들 이름을 거기다 새긴다는 겁니다. 새겨서 사람들로부터 기억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새겨주겠다. 우리 이름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신비에다가 당신의 이름을 꽉 거기다가 새겨주겠답니다. 새 예루살렘까지도 새겨주겠답니다.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다 딱 새겨져 있어요. 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에 큰 능력 가지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적은 능력도 거의 없는 그런 우리들 아닙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지난 10개월을 돌아보면 여러분들 아마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이루게 맡겨진 사명 그 가면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지금까지 지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내 적은 능력이지만 내가 가진 건 별거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지켜나가고 참 말씀을 못 지켜서 늘 죄송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인내하면서 지켜나가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고 어쨌든 주님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고 높여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름을 주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해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둥처럼 우리를 존귀한 자들로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정말 소중한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꼭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만 받는 교회, 작은 능력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가운데 우리 앞에 열리문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기둥처럼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기둥처럼 이 시대에 사용해 주시고 존귀한 교회로 존귀한 성도들로 그렇게 세워가시는 그런 은총을 누리게 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